자, 오늘은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주이십니다. 우리 믿음은 이 세계가 우연히 혹은 저절로 만들어진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곧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바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솜씨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모든 것 중에 단 하나도 하나님 없이 되어진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데서 우리 믿음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창조에는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이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주목하여 본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곳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은 발명을 해요. 혹은 발견을 할 수 있어요. 과거 연금술사들이 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근데 금이 금 나와라 뚝딱 하면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쇠를 혹은 구리를 혹은 다른 금속들을 녹여서 혹은 재료를 섞어서 금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했지만 그 모든 과정들이 실패했죠. 오늘날도 사람들은 이 원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합치기도 하고 분열시키기도 해서 다른 물건들, 다른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이 분자는 H2O, 수소와 산소가 결합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모든 물건들을 화학적인 결합을 통하여 새로운 물질을 만들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것을 우리는 창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수소와 산소가 있어야만 물이 되는 것처럼 어떤 재료가 있어야, 원재료가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2차 배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되면 2차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차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리튬이라고 하는 광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튬을 확보하고 있는 나라, 확보하고 있는 기업만 장차 2차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존재하지 않으면 이 리튬을 구할 수 없으면 배터리를 만들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원재료가 있어야만 다른 것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나무가 있어야 의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쇠가 있어야 자동차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자동차야 나와라 뚝딱, 비행기야 나와라 뚝딱, 장미꽃아 나와라 뚝딱,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창조라는 개념보다는 합성이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라고 얘기합니다. 합성이나 분열을 통하여 새로운 물질을 만들거나 새로운 것을 가공하는 것이지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대충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아니라 그 모든 창조는
하나의 계속 연결된 끈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예전에 어릴 때 불렀던 노래 중에 있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면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 길어. 뭐 이런 노래가 있었죠. 사실 원숭이하고 바나나가 물론 먹고 뭐 먹는 식물이다라는 개념으로서 연관성이 있지만 원숭이 엉덩이가 빨갛고 빨가면 사과가 있고 사과면 뭐 맛있고 맛있으면 바나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뭐 계속 연관성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툭툭툭 만든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자,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표현을 써요. 자, 그런데 이 수면을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의 이유로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 하시고 궁창을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셨다라고 6절과 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자, 먼저 수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면을 윗물과 아랫물로 하나님이 나누어라라고 하시니 그렇게 나누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9절과 10절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다. 그러니까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시고 그 가운데 묻이 그러니까 땅이 드러나라 하심에 땅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한강을 보면 한강물이 흐르다가 밤섬이라고 하는 또 혹은 여의도라고 하는 중간에 섬이 생겼잖아요. 그것처럼 물 가운데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땅이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수면을 운행하셨다. 그 수면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셨다. 또 하나님께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시고 거기서 묻이 드러나게 하셨다. 그 묻을 땅이다라고 한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10절에. 또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를 각기 종류대로 내라. 그러니까 물 가운데 묻이 드러나고 그 묻에 땅에 드러난 곳에서 씨 맺는 채소 또 풀과 씨 맺는 채소가 나게 하심에 그대로 되었다.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다. 그러니까 물에서 땅이 나오고 땅에서 뭐가 나왔다? 모든 채소 혹은 열매 맺는 과목이 거기서 나왔다라고 11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어떻습니까? 연관성이 있죠.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의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수면에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고 윗물과 아랫물에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시며 거기서 땅이 돌아나고 땅에서 뭐가 나고 씨 맺는 채소가 나고 열매 맺는 과목이 자라게 하셨다. 다 연관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또 24절 보세요. 창세기 1장 24절.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대로 내라. 그러니까 땅에서 뭘 내라고요? 생물들, 육축, 땅에 기는 짐승들을 땅에서 나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그러니까 씨 맺는 채소만 땅에서 난 게 아니라 모든 육축들도 땅에서 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성경을 좀 더 찾아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봅니다. 자, 창세기 1장 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땅에서 씨 맺는 채소가 나오고 열매 맺는 과목이 자라게 하신 것처럼 또 땅에서 흙으로 하나님께서 동물들, 땅에 기는 것과 모든 짐승들을 거기서 냈다. 또 2장 7절에는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역시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계속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흙으로 만드신 사람, 흙으로 만드신 그 사람이 독초한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18절 말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21절,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를 보면 수면을 운행하셨다고 수면이 있었는데 그 수면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셨다 하시고, 물을 한 곳으로 모이라 하신 다음에 거기서 땅이 돋아났다. 땅이 물 가운데서 드러났다. 또 땅에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이 자라게 하시고, 또 온갖 짐승들 거기서 만들고, 사람도 그 흙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흙으로 만든 사람이 독초한 것 좋지 못하니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다. 다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의 연골고리처럼, 마치 우리가 목고리 같으면 고리고리가 계속 연결되듯이 여자가 나온 데까지 연결되고 있죠. 그리고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 여자에게 해산의 수고를 더하고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며 여자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죠. 그걸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창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는 그 첩경을 마련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연관성, 계속 연관을 가지고 과정을 거쳐서 계속 물에서 묻이 드러나고, 묻에서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으로서 그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들고, 그 여자에게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 모든 창조의 원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들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거는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원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이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예수가 오실 길을 위해서 하나씩 그 과정을 만드셨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아담은 하와 곧 돕는 배필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때까지 그 둘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신 그 대상을 보고 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아담을 잠재워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으니 이는 내 뼈 중에 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또 살로 대신 채우셨으니 전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둘의 관계, 뼈와 살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에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돕는 배필은 마치 내 태중에서 난 아이만 내 자식이라고 호적에 올리죠. 우리가 엄마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하고 우리가 친족 관계로 우리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물론 가슴으로 낳은 자녀가 있고 또 입양한 자녀도 저는 무시하거나 그들의 관계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린 배 아파서 난 자식은 밉든 곱든 그 둘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 자녀를 부모는 사랑하고 자녀를 희생하고 자녀를 헌신을 하죠.
그것은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기 때문에 그가 예쁘다 또 잘났다가 아니라 밉고 또 그 아이가 부족해도 내 자식이라 칭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알고 있던 어떤 집사님의 그 자녀가 뇌경변이라고 하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한 15살 혹은 16살 될 때까지 그 아이가 목도 제대로 못 가눴어요. 제대로 혼자 앉아있지도 못했어요. 그 아이가 그냥 앉게 하려면 특별한 의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렇게 앉혀놓지 않으면 그 아이는 똑바로 앉지도 못해요. 그 아이는 그냥 이렇게 침을 계속 흘리고 있습니다. 엄마가 연신 그 입에 흐르는 침을 닦아줘요. 그 아이가 침 흘리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뇌경변이 있어서 발작을 한답니다. 이렇게 경기라고 그러죠. 근데 그 경기를 억제하는 약을 쓰면 계속 침을 흘린다는 거, 부작용으로 계속 침을 흘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침을 흘리더라도 경기하는 건 위험하니까 혹은 경기하다 혀를 깨물 수도 있으니까 경기하지 못하도록 그 약을 계속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침을 흘려요. 어머니가 그 아이가 이제는 어릴 때는 그냥 내 품에 안고 양육하고 닦아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했는데 그 아이가 한 15살 정도 되니까 이제 그 아이를 이제 몸집이 커지니까 혼자 감당이 안 돼요.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그러니까 앉히고 먹이고 눕히고 씻기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손목에는 그 신경이 다 끊어져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결국 그 아이를 집에서 혼자 양육할 수 없어서 특별한 시설에 두고 그 아이를 양육하는 걸 봤는데 그 아이가 워낙 중증이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입소된 그 시설에 저도 한번 신방을 가서 그 아이를 본 적이 있어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피부도 하얀 아이가 침을 막 흘리고 있어요. 매일같이 가지 못하고 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씩 찾아보고 그 아이와 놀고 또 그 아이의 얼굴을 보고 눈 맞추고 있는 그 집사님 보면 너무 행복해요. 아이가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마음 아프지만 그 어머니는 목사님 참 웃는 거 봐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라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내가 기억을 해요.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하죠. 내 배 아파 난 자식이니까 장애가 있고 또 말도 못하고 제대로 행동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또 그 아이 때문에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돈을 지출해야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사랑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배 아파 난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나와 혈연 관계라는 것이죠.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서 취하였다.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끊을 수 없는 관계죠. 공중의 새, 땅의 모든 육축들, 바다에 있는 수많은 어류들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돕는 배필이 되지 못해요. 왜? 아담에게서 나온 게 아니니까. 아담의 소생이 아니니까. 그것들 역시 똑같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사람도 흙으로 만들고 그것도 흙으로 만들었지만 아담에게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담에게서 나와야만 돕는 배필이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예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그냥 그대로 내려오신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하셨죠.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온 그 둘의 관계가 돕는 배필이 되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자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주 긴밀한 관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 말씀 속에는 이 둘이 나뉘어질 수 없다는 의미가 있어요. 분리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뼈와 살이 그때는 분리가 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사람을 땅에 묻으면 살이 다 썩고 뼈만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으면 살과 뼈는 그때는 분리가 돼요. 그렇지만 살아있는 사람,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살과 뼈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따를 것이고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 그 기관을 사용할 수 없죠. 살과 뼈는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 같이 어울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처럼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19장 3절 6절까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이 짝져 주셨으니 뼈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워서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 주셨으니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동안은. 물론 우리가 죽으면 그때는 부부 관계가 끊어지죠. 재혼이 가능하죠. 그렇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결코 나눌 수 없다라고 말하는 원리와 같은 겁니다. 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뼈와 살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특징이 달라요. 뼈라는 것은 칼슘으로 이루어졌다면 살이라고 하는 건 단백질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죠. 물리적인 특징, 화학적인 특징이 달라요.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틀리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뼈가 옳고 살은 잘못됐다, 혹은 살이 옳고 뼈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둘은 같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건 같이 어울려 있지만 그 성격은 다릅니다. 우리 남자와 여자가 똑같습니까? 취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생물학적인 특징만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의 성격과 사람의 어떠한 마음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뼈와 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할 때 이 뼈와 살이라는 것은 같이 하나다, 나눌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 특징 자체는 칼슘과 단백질처럼 아주 다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처럼 남자와 여자도 달라요. 생물학적으로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지만 이 둘은 다르다고 하여 한쪽이 틀리다라고 말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세 번째로 이 살과 뼈는 이 붙어 있어야 움직일 수 있어요. 그 기능적인 면에서 봤을 때 뼈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육 혹은 인대가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 뼈와 그 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없으면 움직일 수 없죠. 이 뼈가 서로 관절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뼈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관절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안에 인대라든지 근육이 있어야만 돼요. 그 근육이 당겨져야 그 인대가 수축과 팽창이라는 그 관계를 통해서 뼈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둘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고 협력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뼈만 있으면 뼈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 죽은 분, 돌아가신 분을 몇 년 후에 그 이장하려고 땅을 파보면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죠. 근데 뼈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뼈가 움직이진 않아요. 왜? 뭐가 없으니까? 근육, 인대가 없으니까 움직이지 않아요. 만약 인대만 있다, 근육만 있다면 근육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뼈가 없는데, 고정되지 않는데 아무리 수축한다 할지라도 자기만 수축될 뿐이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죠. 움직인다는 건 살아있다는 걸 말합니다. 곧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뼈와 살이 상호 협력할 때, 합력할 때,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 관절이 움직일 수 있고 운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뼈와 살이라고 하는 그 관계는 서로 합력하는 관계다, 협력하는 관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이 뼈와 살의 관계라는 것은 차별이 없어요. 계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뼈가 더 높은 계급, 살은 더 낮은 계급 이렇게 말할 수 않죠. 또 살은 더 높은, 또 뼈는 더 하찮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뼈와 살이라는 것은 어떤 게 더 귀하고 어떤 게 더 천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게 더 높고 어떤 게 더 낮다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인격적으로 계급이 아니라 종속적인 것이 아니라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그건 아담에게서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고 하여 그 돕는 배필은 아담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개념이 아니라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손이나 다리나 머리뼈가 아니라 갈빗대를 취하신 것은 어느 한 곳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둘의 관계가 상호 보완적이고 합력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한 것은 아담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수평적인 존재로서 각각의 역할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다. 그렇지만 서로 나뉘어질 수 없는, 서로 합력해야만 되는 관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서로 합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곧 살과 뼈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듯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와 분리돼서는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운동할 수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것, 활동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하고 사역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힘만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와 연합된 자만이 살아있는 자요, 예수와 연합된 자만이 그를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로서 그와 온전한 관계 안에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돕는 배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아담이 갈빗뼈로 취하여 만든 여자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도 이와 같이 뼈와 살의 관계처럼 합력해야만 주를 위해 살 수 있고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뼈와 살이 분리되지 않듯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